오늘은 2월 19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밤에 몰래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가는 걸 아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때가 된 걸 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로 나가는 걸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도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죽는 것인데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영광하다, 영전했다 이렇게 되면 승승장구하거나 승진하거나 승급하거나 성공하거나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적 사명을 겸손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겸손한 것, 섬기는 것,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다른 이에게 겸손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준 그 사람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 즉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내 맘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는 건데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라고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임을 그제서야 알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인 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친구들한테 말해요. 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나 크리스찬이야.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알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쟤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참 제자임을 세상이 알 것이라.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누구 욕하고 미워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니 교회 다닌다며, 아니 예배한다며, 아니 맨날 교회 간다고 시간 없다는 애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욕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해? 맨날 싸워? 싸움닭이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참 제자임을 알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라. 참되게 사랑하라. 이게 제자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미워했던 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 본성 그대로인데 예배만 드린다면 그게 제자예요?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변해야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덧입어야죠. 거듭나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다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 이제선 사랑하라, 격려하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참 제자임을 만방에 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걸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야, 너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거야.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참 제자가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해서 읽은 구절이 있죠. 33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니들이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참 제자가 되면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 전에 말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니들이 따라올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해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은 못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에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뒤에 중요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못 들었어요. 못 듣고 그 전에 했던 질문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못 들어. 못 들으면 뭐예요? 딴소리해. 말씀을 못 들으니까 딴소리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왜? 하나하나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 신앙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 시간이 보통 30분 되니까 이 시간 딴 생각해요. 부동산 생각하고 내일 할 일 생각하고 그리고 30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는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이렇게 베드로가 딴 생각하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까 중심을 다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못 듣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도요. 말씀을 다 못 들어요. 이렇게 연약해. 근데 실망하지 맙시다. 왜? 사람은 원래 연약해요. 이게 진리야. 사람은 늘 연약합니다.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걸 모르죠. 모르고 뭐라고 해요? 내가 잘난 줄 알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죠. 자아도취에 빠지죠.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하죠. 내 말대로 하라고 하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된다고 하죠. 다 사람들은 그래. 교만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연약한 게 본질인데 그걸 교만으로 포장해. 자기가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은 강해요. 사람은 연약한데 주님은 강해. 이게 세트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대로 있지만 우리 성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긴다.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기도하며 의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31절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연약한 모습이 또 나오죠.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왜?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해요. 나는 잘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되면 잘할 것 같아.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주면 나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로 헌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요. 당당하게 구하는 분들도 있어. 천만의 말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졌으니까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금방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면 감사해서 막 드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 당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이며 목숨까지도 바칠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그 순간은 그렇죠? 주님만을 사랑할 것 같으죠? 절대 안 떠날 것 같으죠? 근데 시험 들어봐요. 다 교회 떠나던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자신만만했던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 교회 떠나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저는요 교회 절대 떠나지 않을 거고요. 목사님과 신앙생활 끝까지 할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사람들은 연약해요. 겸손하세요.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늘도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며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